창세기 1장 1절부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으로 부르심의 은혜, 순종의 걸음, 부르심의 은혜, 순종의 걸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 전 제가 몰아서 봤던 드라마가 생각났습니다. 드라마 TVN에서 했던 원경이라는 제목의 드라마입니다. 역사 드라마고요. 태종 이방원과 아내죠. 부인인 원경항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조선실록을 보면 3대 왕 태종 이방원에게는 네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양령이고, 둘째는 효령이고, 셋째는 충령, 넷째는 성령대군이었습니다. 이 네 아들 중에 양령대군을 왕세자로 책봉할 수밖에 없어서 세자로 책봉하였습니다. 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중에 셋째 충령이 제일 나아 보였던 것이었습니다.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셋째가 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고, 왕에게는, 부모에게는, 태종 이방원과 원경항우에게는 큰 걱정거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양령은 자기가 임금이 될 것을 알고 열심히 공부하고 왕도의 수업을 듣다가 아버지와 어머니의 뜻이 자기가 왕이 아니고 셋째 충령이 되기를 바라는 것을 하는 뜻을 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아버지의 뜻을 잘 받들이고 어떻게 하면 자신의 왕위를 그 동생 충령에게 부정의용 없이 물려줄까 하고 그날부터 첫째 양령은 미친 짓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전에 안 하던 술버릇이 나오고 기생집에 출입하고 왕자가 할 수 없는 일만 골라 함으로써 마지막에는 태종과 그의 왕후 원경은 대화 끝에 첫째 왕세자를 취소해 버렸습니다. 둘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둘째도 다음 차례가 자신이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놀고 먹던 첫째 형이 그렇게 했던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둘째 자신에게도 왕위를 물려줄 생각이 없음을 알고 첫째가 둘째에게 찾아가서 하는 얘기였습니다. 내가 진짜 미친 짓 하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의 의도와 어머니의 의도와 뜻을 알았기에 동생 너도 잘 알아서 해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둘째 효령도 눈치가 빠른지다 형에게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날부터 머리를 깎고 중이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셋째 충령왕의 왕이 넘어갔습니다. 드라마에서도 원경에서도 마지막 장면이 충령왕에게 왕위를 넘겨줌으로써 드라마가 끝나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이 충령왕이 무엇이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세종대왕입니다. 후에 역사소설을 쓰는 사람들이 양령대군이 왕위가 동생에게 돌아갈 것을 한탄해서 폐인이 되고 술 먹고 타락해 버려서 그 겉모습만 보고 쓰고 실상인 줄 알고 썼다면 양령의 속마음을 몰랐을 것입니다. 멀리서 끝까지 민치척하고 동생이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둘째 역시 절에서 목탁을 두려웠지만 동생이 잘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을 보았다고 이렇게 남겨졌다고 합니다. 형제가 우애하고 서로 도와 아버지, 어머니, 부모의 뜻을 잘 받드는 가정이 잘 될 것이고 나라가 잘 된다는 것의 내용일 것입니다. 효도는 큰 것이 아닙니다. 뭐니 해도 아버지, 어머니의 뜻을 따라 잘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효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복의 근원이라고 부릅니다. 봄의 근원은 삶의 줄기의 복이라는 뜻입니다. 퍼주고도 나눠주어도 없어지지 않는, 고갈되지 않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결정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만 잘 받으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샘의 줄기의 복, 우리도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갈대우르에서 살았습니다. 갈대우르는 지금 북부 이락 지방에 속한 땅입니다. 유프라데스강, 티그리스강을 흐르고 있는 소아시아의 가장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데라였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는 75세 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자가 되었고 100세 자식을 얻었으며 175세까지 살다가 편안히 천국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족보를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아들을 이스라엘 12지파가 되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축복의 조상이 아브라함은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였고 온 인류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과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는 막속에 기록된 대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복의 근원이 되는 보응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만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그 복을 받는 비결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복을 받는 비결. 첫 번째는 부르심의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찾으러 간 것도 아니고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제가 일했을 때 많이 봤던 모습이기도 합니다. 신문지상에 간혹 대통령이 청와대로 많은 사람들을 부르는 것을 볼 수 있고 기사로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그만한 자격이 있고 그만한 일을 하였기 때문에 대통령이 많은 사람들을 특별히 불러서 청와대로 불러 많은 식사와 교제를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은 대통령이 부른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만큼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불렀습니까? 아닙니다. 아무 자격도 없는 것, 아무 자격 없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부르심의 은혜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를 십자가의 종교, 사랑의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 더 붙인다면 기독교는 부르심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처럼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또한 하나님을 부르신 받은 내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부르심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불러서 목사로, 집사로, 장로로, 성도로, 권사로, 그리고 각 가정에, 그리고 직업과 학생으로서 많은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부르심의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교회는 뭐라고 합니까? 교회는 부르심의 공동체, 교회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부르심 받는 자들의 무리라는 에클레시아 뜻, 교회는 부르심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자격이 있어서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으로 불러주신 것. 그래서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로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감각, 영적인 것이 있을 것입니다. 모세는 호렙산 불꽃 사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닭이 웃는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거꾸러져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 예배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응답한다면 우리는 할 일이 무엇입니까? 과거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를 청산한다는 결단,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과거에 대한 청산이 있으면 내일에 대하고 새로운 것에 대한 선택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믿음의 길은 바로 결단과 선택의 연속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르심받는 자들이 떠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두 가지입니다. 이 말씀은 결코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고향, 부모, 현재 친척을 다 버린다고 떠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고 쉬운 일이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에게 본토를 떠나라고 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우상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우상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상은 부처나 무당이나 이슬람의 마호메트나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한다면 이 또한 다 우상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먼저 본토를, 우상과 같은 본토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인간관계를 떠나라는 말씀입니다. 즉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모나 자식을 의지하지 말고 재산 많은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권력 있는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뜻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시대는 부족 시대였습니다. 같은 부족끼리 집단을 이루고 살면서 서로 도와주고 힘이 되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의 집단에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떠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말씀의 뜻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그 약속, 그것은 떠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떠나면 어디로 떠나야 합니까? 하나님이 지시한 땅, 그곳으로 떠나야 합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고 싶은 대로 우리 생각 멋대로 제멋대로 아무 데나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신앙생활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가라고 하면 가는 것이고 서라고 하면 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받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땅은 우리가 앞서 갈 땅, 미래 비전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과거를 통해서 역사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미래에서도 우리가 나아갈 길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인 데라가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자라났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제신 앞에 말 못하는 우상만을 섬겼습니다. 이런 와중에 우상밖에 모르고 가족밖에 몰랐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만나 주신 것입니다. 처음부터 다른 사람보다 특출나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굳세 믿음을 소유한 아브라함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들보다 못하고 우상을 더욱더 섬기며 살아갔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만나 주신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에게 주신 말씀,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어떠한 공로와 의로움도 없던 우상을 섬겼던 자였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을 만한 근거나 이유도, 이성적인 이유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실 만한 어떠한 선행도, 행동도 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새로운 삶의 방향으로 제시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르신 바는 선행적인 행동이나 믿음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고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 우리를 복되게 하신 것,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행동과 공로와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100%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심의 은혜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선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곳에 계신지 전혀 몰랐습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구원에 대해서도 조금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시고 먼저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심을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구원의 은혜를 기쁨으로 찬양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될 것입니다. 제가 복이 된다는 것을 첫 번째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가장 큰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영생의 삶, 천국의 삶으로 옮겨갔음을 기억하시고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에게는 참된 평안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을 받는 비결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순종의 걸음을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실 땅으로 가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 형제들이 있고 땅이 있고 집이 있는 하란, 편안하고 안일하게 살 수 있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버리고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목적지를 가르쳐 주면서 떠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목적지를 알면 진짜 편하게 순종할 텐데 어디로 가라는 것도 없이 말씀도 없이 무조건 다 버리고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하려면 이유도 따지고 이해득실도 계산해보고 자신만의 자기의 뜻에 맞아야만 순종하는 것은 순종이 아닐 것입니다. 하란에 정착하기 전에는 갈대우르에 살았는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본래 아수르 족속으로서 달을 숭배하고 우상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순종하지 않았으면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우상 장사를 하면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데라가 죽자 그 제약된 장소 하란을 박차고 떠나는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부모들의 형제들과 안정된 생활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용감하게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대하여 큰 계획과 축복을 가지고 명령하셨습니다.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답케 하리니 너는 복이 그러니 될지라 하신 엄청난 축복을 예비하시고 떠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떠나지 않으면 이 엄청난 축복을 받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큰 뜻, 부르심과 섭리와 계획에
이 모든 것이 성취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슨을 명령하실 때 반드시 축복과 상급을 예비하시고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명령일수록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니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내용입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 그의 후손 가운데서도 우리가 다 아셨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여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축복받게 됐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떠나야 할 자리, 죄의 유혹의 자리는 과감히 떠나야 이런 축복의 자리를 우리가 받는다는 것입니다. 복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복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복을 다른 민족도 얻어야 되고 다른 복족에게도 얻어야 된다는 것,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에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아브라함은 100% 순종을 못한 모습도 살짝 보여줍니다. 조카 롯을 데리고 갔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4장 4절에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데려감으로써 골치 아픈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훗날 아브라함의 집의 종들과 롯의 집의 종들이 싸우고 다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결국은 롯은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였고 아브라함은 섭섭한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0%의 순종,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우리 성도님들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간증들, 대부분 남자들이겠죠. 요즘에는 여자들도 있겠지만 은혜 받기 전에는 술을 엄청 마셨고 담배를 많이 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제약들을 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 다니면서 끊지 못하였다가 그 자리, 제약이 있는 자리, 그 자리를 떠나게 됨으로써 많은 것을 끊게 되었다고. 그것이 인간일 수도 있고 장소일 수도 있고 회사일 수도 있고 모임일 수도 있고 공동체일 수도 있고 이 모든 것을 떠났을 때 더 쉽게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들, 많은 예들이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 우리에게 주신 것, 끊어야 될 자리, 떠나야 될 자리를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축복의 자리가 되고 순종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 115절에 너희 행악자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리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떠나야 할 자리를 과감히 떠나고 손해가 나더라도 우리의 친구들이 있더라도 떠나야 할 자리를 떠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준비한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게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우상에게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심에 이끌려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말씀처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향해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성도님들 매 순간마다 불신의 세계, 그리고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가 같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이끌려, 성령님의 이끌려 하나님께 수동적인 삶을 살아가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인생이 아브라함처럼 복받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보통 마음이 우선이라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마음을 굳게 먹어도 몸이 잘 따라주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일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3월달 되면 많이 느낄 것입니다. 새해 초 많은 계획들을 여러분들은 짜셨을 것입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이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아는 단어가 있죠. 무조건 심플이라는 거, 사업장과 시장을 단순화하라. 이 뜻이 무엇입니까? 일단 움직이고 일단 행동하고 복잡한 것이 없으라는 것입니다. 생각이 너무나 복잡하게 생각했을 때, 계획이 너무나 많았을 때 모든 것 못 옮기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 그 글에서 나온 단어, 무조건 심플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시편 119편 60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에 신속하게 하고 지체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켰을 때 내가 신속하게 하고 내 기준대로 여러 가지를 살피지 않고 이유를 따지지 않고 지체하는 모습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처럼 신속한 순종이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는 부르실 때는 예 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Why? 왜라고 물으십니까? 라고 하셔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 밖에 없는 것이고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바치리이까?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에 항상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도 우리에게도 저에게도 주신 것, 그것에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일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하나님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라고 불순종한 사울에게 사무엘이 했던 말입니다. 훌륭한 예배를 드리고 많은 제물을 드려도 우리의 마음에 100%에 순종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행위는 거칠애스러운 모습일 것입니다. 이런 거칠애스러운 모습에 교회와 공동체는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고 벌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순종이 앞서고 순종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복을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정치가이자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은 자기 어머니를 잘 돌봐드렸습니다. 어머니의 생일 때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 파티에 참석했던 한 사람이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쩌면 저렇게 훌륭한 아들을 두셨습니까? 비결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그의 어머니는 나는 내 아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가르쳤을 뿐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부모된 자로서, 선생인 자로서, 교사인 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고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듯이 우리가 축복받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시고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자녀들을 양육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교회를 떠나지 말도록 가르치는 부모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신앙과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 순종이 결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부모님한테 가장 감사한 건 무엇이냐? 첫째, 교회를 절대 주일날 교회를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많은 방황 속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타락된 삶, 술과 담배의 삶을 살았을 때에도 제가 한 일이 있습니다. 주일날은 교회에 갔습니다. 참 그 교회는 저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고통을 받았을 것입니다. 제가 고백은 하지 말라고 하는데 술이 많이 취한 상태로도 교회를 갔기 때문입니다. 그런 걸 보면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는 가라. 그래서 저는 교회는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말하죠. 머릿속에 심으라고. 교회 생활을 안 할 수도 있는데 교회는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고.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가 그 자녀들을 위해 기도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을 찾고 교회를 떠나지 않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게 자녀들뿐만 아니라 많은 교사로서 우리가 섬기는 양들로서 순종하는 자들로서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순종하는 모습을 볼 것입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부르심에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2절 말씀에 이삭이 흉년이 되어 그랄지를 떠나 애굽으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그것을 떠나지 말라고 하고 머무르라 얘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게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거하라. 그 말씀에 순종한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축복을 하셔서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하시고 창대하게 하시고 많은 양과 소를 때를 이루게 하시고 많은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많은 성경의 인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순종하기 때문에 많은 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경제적인 축복의 원동력은 복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각을 따라 쫓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의 지식과 상식을 쫓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사회의 환경이나 사회의 규범이나 사람의 소식이나 말을 따랐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말씀과 뜻을 쫓아 순종하며 살아갔다는 사람입니다. 제가 2025년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들려줘야겠다 한 말씀도 이것입니다. 2025년도 많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과 말씀과 부르심에 순종한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많은 이들에게 주셨던 복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2025년도 모든 우리의 관련된 모든 것들에게 반드시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불기둥이 움직이고 불기둥이 멈추며 자기도 멈췄습니다. 이 말씀 모세도 마찬가지로 순종했을 때 그 민족이 축복하였습니다. 이사야 58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매바는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공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생 같았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생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난 자들은 오래 황폐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곳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는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촉하여 거둬할 곳이 되게 하는 자가 하리라. 복의 근원, 샘의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물된 동산같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2025년도도 그리고 앞으로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너졌던 것을 다시 세울 것이며 기초를 다시 셀 것이며 많은 것을 보수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큰 복과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부르심에 따라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 예배드리는 홍대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 말씀으로 만들어진 찬양입니다. 아브라함 자손아 찬양하겠습니다.